오늘 시편은요,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진짜 한 싱크로율이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를 이렇게 반복해서 시편에 기록한 것이냐? 어떤 학자들은요, 시편 14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시고 53편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그때 다시 쓴 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신빙성 있는 말은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시편 1권에 이 시를 싣고요, 2권에도 동일한 시를 반복해서 실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이유야 그렇든 중요한 것은요, 왜 동일한 시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에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인간의 상태가 계속해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요, 선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이 인간의 무지함과 더러움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다윗의 고발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에 3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은 자기는 의롭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나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면서 이 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뭘 탄식해야 되죠? 내 상태를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요, 그리고 그의 시를 읽는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고 또 무지한 자이며 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더러운 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옳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저 악한 사람들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패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두 다 악하고 더럽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바울은 이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평가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혼자 있을 때는 늘 거룩한 생각이 나면 참 좋겠는데 늘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고 또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올라오는,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내면의 동기를 보면 어김없이 자기 사랑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바울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해요. 보시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들이 나오는데 저기 범죄하는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거짓을 일삼는 사기꾼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런 상태까지 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이렇게 끔찍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시편 기자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데요. 어디서 찾냐면 우리 마음에서 찾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바울도 동일해요. 우리 마음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적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어떤 일종의 부재가 생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빛의 부재가 뭐죠? 어둠이에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혼돈이라고 그럽니다. 의가 없는 건 뭐라 그래요? 불의 그래요. 불의. 선이 빠져나가면 악만 남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참빛이 무엇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예수님이세요. 질서는 뭐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의는 누구입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은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생명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예수가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질서가 되시며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분이자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없다고 하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열매가 뭐죠? 빛이 빠져나갔으니 어둠인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과 더러움만 남는 겁니다. 그런 것들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들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들 앞에 놓인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앞에서 인간은 결국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시편 14편에는요. 이 두려움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시죠. 가장 어두운 곳에 그 자리에 빛이 비추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의한 자들밖에 없는 이 땅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의인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누구시죠?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이 계획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요. 아까 서두에요. 이 모든 죄악과 부패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그분의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이 상실한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오시려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는 조금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홀로 다 마셨어요.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왜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영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아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겨진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볼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이 더러움을 보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십니다.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어떻게요? 회개와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늘 연합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나를 아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존재적인 어둠이고 죄인입니다. 내 본질은 혼돈이요 공허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방법이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죄덩어리였습니다. 이게 지각이 있는 자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 묶어 메어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놀라운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마음은 무너져 있고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가 우울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처져 있을까요? 우리 본질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우울과 나의 어두움 가운데 또한 빛이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혼돈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나의 질서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허함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그리고 늘 부족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단번에 우리를 뒤집어 버려서 정말 늘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정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모두 깎여져 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깨어져 나가고 모든 공허가 물러갈 때까지 주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옵시다. 우리 어둠의 자리에서 그분 빛으로 임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생각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쓰러지는 그 죄악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 빛으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당신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시간 주님 만나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다시 살만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